오늘 다룰 주제가 또 심각한 주제입니다. 함정 가운데서. 초막절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랍비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정을 파고 있습니다. 택한 백성이, 선택된 백성이 그들의 주인 메시아를 죽이려고 함정을 파고 있습니다. 언제요? 초막절이에요. 제가 많이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조그마 양보하면 쉬운데요,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는 어려움들, 내 자신은 괜찮지만 나로 인하여 타인이 손해를 보는 그 아픔들을 보면서 괴로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외침은 절대 양보할 수 없어. 저희 아버지의 눈물 앞에 너무 괴로웠는데요, 온 가족을 퍼부었지만 아버지의 말을 수용할 수가 없죠. 교회는 무슨 위험에 봉착했다. 7교회의 기별을 AD 주후 100년, 에베소 100에서 300에서 333년, 13년 서머나, 연대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대전투는 말하기를 목숨을 걸고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로부터 반대를 당해온 진리가 어떤 과정을 통하여 보존되어 왔는가가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타치 안 되죠. 마지막 교회를 향한 사단의 엄청난 암수가 있는데 아무도 모르죠. 교회는 무슨 위험에 봉착했다. 토과 불과 칼 등은 이것과 비교해 볼 때 축복이었다. 냉정하게 기독교 7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가 타락한 적이 언제입니까? 평안할 때입니다. 100%. 많은 사람들은 신앙의 일부를 변개하고 부분적으로 진리를 수용하는 사람들과 결합하였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을 온전한 회개로 이끄는 수단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대등토 42페이지를 읽고 있습니다. 이것이 깊은 번민의 시기였다. 그리스도교의 가면을 쓴 사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을 타락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였다. 예수의 인생이 타락전인가 훈련은 타락전으로 오셨는가 후에 오셨는가는 신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명료합니다. 그럼 뭐가 신비인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께서 그 신성이 인성과 결합되었는가가 신비지, 어떤 인성으로 온 것은 신비가 아니고 명확합니다. 한두 말씀 더 보고 소망을 또 그번 주에 또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박해의 불이 꺼진 듯이 보이는 것이 왜 그런가? 교회가 세속적 표준과 타협했기 때문이다. 왜 교회가 핍박이 없는가? 세속적 표준과 별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왜 핍박이 없는가? 사도시대처럼 순결한 신앙이 없기 때문이다. 대전투 48페이지. 또 들어보실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진리가 너무나 무시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 내 활력이 넘치는 경건이 거의 없다. 왜 핍박이 사라졌는가? 경건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쟁투 48페이지 말씀. 또 보실래요? 이미 초창기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진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 펴보세요. 에베소 교회 초기 부흥으로 과야 늦은 비가 옵니다. 명백합니다. 명백합니다. 근데 보실래요? 그런 에베소 교회인데 초창기에 이미 교회 안에 오류들이 몰래 들어와서 지금은 저런 교회 안 들어올까요? 아마 이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이미 초창기에 교회 안에 오류가 몰래 들어와서 지금 안 들어왔을까요, 여러분? 제 눈에 다 보이는데. 법안건이 자라날 준비가 되고 있는 사실을 바울은 보았다. 언제요? 에베소 교회 안에. 함정 가운데서를 보려고 해요. 함정 가운데서 여러분. 예수님을 랍비들이 죽이려고 함정을 파고 있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불법의 비밀은 처음에 조금씩 비밀리에 들어와서 조용히 세력을 키웠다. 요한복음 1장을 좀 펴겠습니다.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3절은 생략하고요. 5절을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이사야 60장 2절에서 인용한 성경 구절이요. 이 구절을 이사야 60장 2절에서 정언해서 인용한 구절이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또 다른 번역은요. 빛이 어둠을 견디지 못하더라. 왜요? 3장 19절을 보시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18절에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 똑같은 단어를 개역성경은 정죄로 번역해 놓았는데요. 18절도 심판을 정죄로 바꿔야 번역이 맞습니다. 여하튼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예를 들면 초막절에 예수께 설교하시자 마음이 찔렸거든요. 뭐 받고 있는 거예요? 벌써 정죄받고 있는 거예요. 빛이 오니까 어둠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예언이신대로 안식일을 지킬 수 있을까? 성경대로 안식일을 지킬 수 있을까? 지켜야죠. 유대인들을 닮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들이 안식일을 존중히 여기는 정신은 본받으셔야 돼요.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누가 이방인이요? 유대인들이요.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60장 2절의 주석의 말씀 다시 읽지 않겠습니다. 왜 세상이 깜깜한가? 왜 유대 교회가 깜깜하여 빛이 왔지만 깨닫지 못하는가? 마지막 절 기억납니까? 오류가 그들의 취향에 더 잘 맞았기 때문이다. 먹는 게 뭐 구원과 관계됩니까? 이미 구원받았는 것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예, 철저하게 지키셔야 합니다. 앞으로 안식일 때문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맞나요? 순교시대 옵니다. 순교시대 옵니다. 제가 35년 만에 다시 봤네요. 화면으로. 오만교 목사님. 이번에 소리치대요, 어제. 지지난 안식일이 아마 종교자유 안식일이었죠. 그래서 이분이 설교하셨어요. 하는데 오늘날 집총 거부의 소중한 진리가 사라져버렸다.
초기 재림교회 목회자들은 한결같이 집중극으로 감옥에 다 가셨거든요. 그걸 칭찬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 이것이 사라져버렸다 라고 소리를 높이시대요. 사도행전 20장을 다시 펴셔서 다시 보겠습니다. 함정 가운데서를 좀 자세히 보기 전 우리 몇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20장 잘 아시는 말씀인데 29절부터 보면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참 바울의 목회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죠? 너희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내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을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주석을 다시 보시면 다 읽지 않겠습니다. 20장 30절. 사람들이 일어나 어그러진 말을 할 것이다. 어디요? 개신교회예요. 여러분, 예레신이 개신교 주신 말씀입니까? 네? 사람들이 일어나서 어그러진 말을 할 것이다. 그렇다. 벌써 활동하고 있다. 그 다음 넘어가세요. 다 읽지 않겠습니다. 한참 넘어가시면 마지막 문단 앞에 세 번째 문단 같네요. 사람들의 논쟁으로 이 마지막 시대보다 진리가 더욱더 왜소해지고 더 많은 흠을 잡힌 때는 일찍이 한 번도 없었다. 하다못해 여러분, 복음 하나까지 제대로 설명이 안 되어지거든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맞다. 심판도 기뻐야 한다. 그래서 복음이다. 성화는 복음이 아니다. 복음의 결과이지 복음이 아니다. 이런 부분들 박사들이 하는 말인데요. 참 이해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은 복음 자체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싫어했는데요. 그래서 윌리엄 밀러는 성경 단어까지 성경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이질적인 이단들을 대량 가지고 들어와서 백성들을 위한 성경 말씀이라고 말한다. 그만큼 합시다. 시대의 소망 50장 함정 가운데서 피십시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이 말씀도? 한참 초막절이 진행되는 동안에 요한복음 8장이요, 이제 가늠한 한 여인을 끌고 오는 장면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랍비들이 함정에 빠뜨리려고 일부러 여자를 죄에 짓게 해서 끌고 와서 예수를 지금 뭐 합니까? 함정에 빠뜨리는 광경이에요. 이게 50장의 함정 가운데서요. 자, 서러운 부분을 조금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8장이 본문의 말씀인데 내일 좀 보기로 하고요. 축제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 언제나 정탐꾼들이 그림자처럼 그분을 따라다녔다. 요한복음 1장의 주석 아시죠? 예수께서는 안전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다. 살기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도망 다니셔야 하였다. 예수님의 침묵시키려고 새로운 업무가 시도되었고 율법사들은 그분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지켜보고 있었다. 누가요? 제사장과 율법사들이. 그들은 폭력으로 그분을 제지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예수님은 이단이었죠. 이단. 유대 교회에서 보기에는 이단이었죠. 예컨대 그분이 세우신 교회가
랍비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조직의 파괴자로 여겼다. 이것뿐이 아니었다. 백성들 앞에서 갈릴리에 온 선생을 천대하고자 하였다. 왜요? 무식하니까요. 무식이 무슨 말이죠? 랍비 학교를 안 나왔으니까요. 나오지 않습니까? 앞에 보셨죠? 랍비 학교에 나오지 아니하면 말할 권리도 안 준 것이 유대교회였어요. 무식하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랍비 학교를 안 나왔다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천시하고자, 천대하고자, 너 무슨 권리로 설교하니? 저기에 참석한 율법사들은 그분에게 찾아가서 무슨 권세로 가르치느냐라고 힐문하였다. 그들의 관심은 그분으로부터 그의 가르침을 가르칠 수 있는 그분의 권세에 대한 문제로 그렇게 하여서 그들 자신의 관록과 권위에 관심이 돌려지기를 바랐다. 그들의 관록과 그들의 권위에 백성들의 관심이 빼앗겨가니까 돌리려고 예수를 뭐 했다? 천대하였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인데. 그러므로 기억하시겠습니까?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내 말을 듣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이끄는 사람마다 내 말을 듣느니라. 아무라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 올 자가 한 사람도 없느니라.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인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리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사람에게서 왔는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엘리제 화이트 시 쓴 책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는 신분의굴에 불과합니다.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선지자 말을 좀 쉬운 말로 심부름 꾸은 뜻입니다. 베드로서 1장의 말씀처럼 성령의 움직이시는 대로 받아서 쓴 사람들입니다. 예레시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의 목소리입니다. 다시 말씀 돌아옵니다. 이 트집쟁이들이 트집쟁이의 질문에 주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대단한 중요한 진리를 공개하셨다. 그분께서는 진리에 대한 지각과 인식은 지성보다는 마음에 더 의존한다고 말씀하셨다. 성경은 지성에 의존된다기보다 어디 의존된다고요? 마음에 의존된다. 진리는 심령에 받아들여져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의지의 충성을 요구한다. 진리는 의지의 충성을 요구한다. 아무리 안 맞지만 진리라면 그분이 말씀해서 뭐 합니까? 아멘. 뭐 해야 합니까?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서 참고로 1세기의 핍박을 읽어보세요. 1세기의 핍박. 사단이 아주 작은 부분에 교묘하게 타협 만들어서 진리를 끌어내려요. 진리가 만약 이성으로만 수용되는 것이라면 맞네요. 공부해 보니까 라오디가 종교총회를 통할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뀌었네요. 예, 이성적으로 이성적. 그래서 안식일 교회 침례 받을게요. 예,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침례의 조건은 회개예요, 회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래 침례받는 거. 진리가 이성으로만 수용되는 것이라면 자만심은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전히 그들은 피우고 여전히 그만스럽고 잘난 체하고 어깨 힘주고 장로인데 목사인데 별로 문제 없죠. 이성으로만 진리가 수용되는 것이라면. 하지만 아시죠, 여러분? 누가복음의 말씀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는 사람을 일어서기 위해서 넘어지게 하는 자며. 기억하시죠? 산은 낮아지며 골짜기는 메꾸어지고 굽은 것은 펴지며. 기억하시죠? 인간의 교만은 깨어져야 하고
폐위되어야 한다. 그래야 복음이 경험되어지죠. 진리는 마음에서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죄를 버리는 데 달려 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무리 큰 진리의 지식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마음문을 열어서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의 원칙에 반대되는 모든 습관과 행동을 양심적으로 벗어버리지 않는 한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으로 입증될 것이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정직한 마음으로 그분의 뜻을 알고자 행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진리는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복음을 능력이라고 말한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주석의 말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는 자와 자신만을 위하여 말하는 자를 분간할 수 있다. 바리새인들은 저희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 편에 두지 않았다. 그들은 진리를 알려고 힘쓴 것이 아니라 진리를 피할 수 있는 어떤 핑계를 찾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이 바로 저희가 당신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임을 보여주셨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오랜 시간을 걸쳐서 저도 너무 미흡하고 어리석지만 시대소망의 말씀을 철저하게 분석하며 한 말씀 한 말씀 한 단어까지 주신 교훈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여러 말씀으로 조명해 가고 있습니다. 시대소망을 통하여 아름다운 주의 의가 드러나지만 그 속에 첨예하게 대립되어지는 선악의 대쟁투의 현장을 봅니다. 오늘부터 함정 가운데서라는 말씀을 볼 때 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이 장을 통해 주시는 교훈의 의미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적용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동산마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누가 배도할 것이며 누가 배신할 것이며 누가 늦은 배를 받을 것이며 받지 못할 것이며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기도하기는 아버지,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같은 양식과 같은 진리와 같은 성령을 호흡함으로 하나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 교회도 아버지 자비를 베푸셔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일치되지 못한 이 교회를 아버지 불쌍히 보셔서 이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같은 진리를 말하고 진리대로 살고 가르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또 해가 떴습니다. 주님, 해가 지도록 우리 걸음을 인도하셔서 오직 빛 가운데 걷게 하셔서 우리 모든 삶이 진리와 일치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